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온 청년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깊은 산에 있는 한 마을, 그 마을에 가서 사역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줄을 타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 내가 저 위험한 데를 보내었구나. 무사히 돌아오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지만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마음 한편에 아주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선교한 아이들, 위험 속에서 선교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참 좋은 목사일까,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교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청소년들이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좀 아팠습니다. 한 아이는 선교를 가기 전부터 열이 많이 났는데 이 아이가 해열제를 먹고 선교를 갔습니다. 부모님이 네가 지금 열이 많이 나니까 선교를 가지 마라 하고 만류를 했더니 애가 펑펑 울면서 나는 가야 한다고, 가서 거기서 선교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해열제를 여러 개 먹고 아픈 몸을 이끌고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아이가 아팠는데 아파서 쭉 늘어지는 상황에서 자기 힘에 겨워서 제대로 회복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제게 시원한 바람 좀 불어주세요. 근데 사방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는 겁니다. 아이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거기에 보내서 저렇게 고생을 시켜야 되나, 저렇게 아이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 사역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계명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여기서 계명은 복수입니다. 계명들을 지켜라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들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이 뭡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나의 말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내 말,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복수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들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내 말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바로 계명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만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라고 성품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보하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 계명인 줄 알고, 아니 계명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믿고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다일까요?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한 구절만 갖다 놓고 그게 절대적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해줄 거다. 너희들 누구냐?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종교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만족스럽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와 믿음의 차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해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을 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굉장히 힘에 겨워집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구약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누구 하나 그 말씀을 지킨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계명보다 더 엄하고 어렵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원수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다쳤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눈까지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준 구약의 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더 어렵고 더 힘겨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8년 전에 공장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첫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조선족 근로자 동포들이었습니다. 몇 명 안 되셨어요. 믿음도 없던 분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면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장에서 나와서 자립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순종이 되겠습니까? 상주 베들레 교회 개척을 해서 김지성 목사님이 나아가 그곳에서 섬겼는데 제가 김 목사님에게 처음부터 요구했던 게 선교였습니다. 김 목사님, 선교하셔야 됩니다. 근데 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뭘 있어야 선교를 하죠. 전도부터 하겠습니다. 교회부터 세우겠습니다. 그런 후에 선교하겠습니다. 3년, 4년, 5년이 되어도 개척교회가 더 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좀 모이는가 했더니 또 빠져나가 버리고 재정적인 부분들도 어려웠습니다. 5, 6년 동안 사례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이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인 거예요. 계명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세요. 그런데 보혜사는 원래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의 그 말씀들, 예수님의 그 명령들,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 그런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선교지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몸도 아팠지만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셨던 한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는 전도지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도 아무도 그 전도지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없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면 성질내고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버립니다. 그런데요, 캄보디아는요, 전도지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아이들이 그 전도지를 보고 초청된 예배날에 그 전도지 꼭 붙잡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전도지를 보여주는데, 그 초청장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민족보다 그 선교지 민족이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은 전도지를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고 천국으로 초청하는 천국 티켓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나가서 말도 통하지 않지만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님들의 부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개척 8년 만에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셨어요? 한 사람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여러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까? 참 부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도 해보고 유학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아주 강하고 단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고개가 그냥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개척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여기 와서 교인 50명도 안 될 때에 티베트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얼마나 무섭고 힘에 겨웠는지 아십니까? 저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어서
매달마다 생활비를 보낼 수 있을까? 50명도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과연 파송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까? 참 캄캄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선교 후보생들을 선발해서 선교사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를 키우는 데에 적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교사로 키울 때에 훌륭한 선교사가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전들 선교사를 키워본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그냥 따라오시지만 저는 마음이 참 갑갑합니다. 혹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닐까?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내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내가 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가는 그 이유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광야로 내밀고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내몹니다.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바다 위를 걷지만은 내 눈에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바다 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올라서서 그 길을 들어가서 오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너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고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해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리라 하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인생 속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불 가운데라도 그것이 물 가운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돕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거짓말이 없다는 겁니다.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마음이 바뀌는 변덕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인데 처음 만났던 존재가 거짓의 영, 사탄이었습니다.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된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고 먹으라 그러느냐? 그때에 사단이 거짓말합니다.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런 거야. 먹어, 괜찮아. 이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세요. 모든 말이 참말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진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것은 진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처럼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거 됩니다,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아닙니다. 내 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합시다, 이거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나는 속일 수도 있고 일하다가 뒤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그러면 반대측 거짓의 영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속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 그 말씀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너무 미래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뛰어들어야 됩니다. 내가 계산 다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살펴봤어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라 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우리 형편에는 안 된다 라고 하지 마라. 그냥 뛰어들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어. 그 성령이 너희를 도우며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다, 돕는 자다. 그는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를 도울 것이다.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너를 도울 것이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기적을 상식처럼 만들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기적 가운데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믿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사용하셨지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거짓이 없고 편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여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 병도 이기고 지금의 어려움도 이기고 물질의 힘겨움도 이기고 주님을 위하여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성령님으로 그 일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 내 계명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그 계명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 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과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십시오. 진리의 성령,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